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성 밖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요. 사람이 왜 죽냐? 어떤 사람이든지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아무 아픈 데도 없고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잘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순환이 되는데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물이 이 폐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서 폐에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잠자듯이 죽으면은 그것이 그냥 죽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정밀 진단을 해보면은 다 어딘가 막히든지 정지되든지 그 병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많이 죽는데요. 그 사망진단서 떼보라고요. 다 병이 있어서 죽어요. 병이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순환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죽는다고요?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병이 들어서 죽느냐, 알게 병이 들어서 죽느냐 이 차이지, 다 어디 한 곳이 막히든지 정지가 되든지 하여간 마비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은 숨이 멈춰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지 돼요. 오래 살라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몸 관리 잘 하다가도 병이 들으면 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감당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보통 병이 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쯤 됐는가?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죽었는데요. 지금 이때부터 15년, 조금 있으면 15년을 더 연장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25세에서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왕하다 세상 떠났는데 아직 15년 이제 더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몇 살이죠? 25에다가 14년 더하니까는 49세. 49세예요. 네? 39세? 네, 39세. 39세예요. 몇 살이에요? 14년. 39세. 예. 그러니까 얼마나 새파란 나라입니까? 39세니까. 그런데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39살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39살이 돼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와서 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원망 불평 안 하고 순응을 했어요. 첫째로 한 것이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한 일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요. 39살 먹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지금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정리하라. 그런 소리 전해보라고. 몇 살 먹었는데요? 39살. 지금 누구 39살 먹은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39. 그냥 비슷하면 손 들어요. 얼마나 40도 못 됐으니 팔팔한 나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 병들고 죽으니까 정리하라, 그거예요. 불쾌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불쾌하죠.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축복은 안 해주고 와서 무슨 병들어 죽을 것이니까 정리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더더구나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순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세상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접어놨다는 거예요. 자, 죽을 때가 돼가지고도 세상 것을 잊지 못해서 소금기둥이 된 사람 누구죠? 롯의 아내. 지금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져가지고 무조건 다 타서 심판을 받는데도, 그런데도 그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받았지만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세상 모든 걸 다 등 뒤에 던져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긴 선한 행위.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자, 이미 지나온 말씀이지만은 18장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하게 잘했나. 18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보세요. 25세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여러 가지 우상, 그걸 다 찍어 없앴습니다. 왕이 돼서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백성들 중에는 눈에 뭔가 보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뭘 다 부수고 없앴다고 그랬죠? 놋뱀이 언제 치라고요? 모세 시대. 모세는 주전 1500년 시대입니다. 1500년.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750년.
주전 750년. 그럼 1500년이다 750년이니까 몇 년이죠? 750년 동안 노뱀을 섬기고 내려왔던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건 곧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근데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때 그걸 보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한 능력이 있는 뱀이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거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 우리가 섬기고 믿고 예배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뿐이에요.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그 놋뱀을 섬겨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도구라 할지라도 그걸 숭배해서는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숭배해야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750년 동안 내려오면서 섬겼다 그거예요. 그거 때려부시기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 능력의 종 모세가 능력을 발휘한 것이고 750년 동안 지금 전통을 가지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때려부시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때려부시고 이건 노쪽하게 지나지 않다. 누수단이다. 이건 노쪽하게 지나지 않다.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런데도 몇 살이 되니까 죽을 병이 들었더라? 39살. 그런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믿음 지키고 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더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해결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병이 들었다. 영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흑암을 만났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불쾌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을 순하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첫째가 그거예요. 이미 열왕기하 5장에서 또 살펴봤습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가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로 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면서 못한다고 그러고 엘리사한테 갔더니 문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했죠? 나아만이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 큰 군대 장관인데 나를 감히 몰라보고 저가 나는 모닥발로 뛰어나와가지고는 내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복을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가 어째?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대로 돌아갔더라면은
나만은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그 나와 내 종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문둥병 고치려면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화를 잔뜩 내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세상 것 등 뒤에 접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잘한 일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잘할 것이니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말씀도 마찬가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서로 핑계만 대고 또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어찌할까? 나한테 병이 오면 어찌할까? 우리 식구 병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만 할 것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별개 기도. 그랬더니 4절에 보시라고요.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다 같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와 기술기하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순하게 받아가지고 낮을 벽으로 향하여 자기의 잘한 일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잘할 것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고요. 왕궁에서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불과 이거 한 시간이나 됐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뭘 들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근데 여기서도 히스기야도 아까 지금 18장에서 찾아봤다는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그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내린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백성이지만은 쓰임받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네 기도를 들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물을 보았다.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을 등지고 당해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보았더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셨더라.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도 그거예요. 한 사람이든지 각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 내주신 걸 깨닫고 기도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비단 병 든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꼼짝달 새가 없는 어떤 심투양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도 세상 일은 좀 접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음을 쏟아바쳐.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아주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 6절 말씀부터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뿌리는 땅 곧 가나안 족족, 헷 족족, 아모리 족족, 그리스 족족, 히위 족족, 여부스 족족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16장 끝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확실히 보고 듣고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죽을 병이 들었다는 그 불쾌한 말을 불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세상 것은 접어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평소에도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돼요. 말씀을 많이 순종하고 충성을 하고, 그래야 어려운 일 당할 때 실기야처럼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임혜진 집사가 욕오고 사태 때렸는데도 잘 참은 일 기억하여 주시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3일 만에 일어나, 너를 낫게 해서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서 네 나를 15년을 다할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이러죠.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태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서 낫게 해준다고 했지만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무화과 반죽, 그때 당시 약이 되는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상처에 놓아가지고 낫게 했어요. 물론 약이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해서 살려주시기도 해요. 병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약이 있을 때는 그 약을 쓰게 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면서 그 가운데 효과가 200%, 300%, 400%, 500% 좋게 해가지고 낫게 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무슨 병원에 가고 무슨 약을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 자기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요.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 5절에서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약을 상처에 놓고 그걸 통해서 낫게 해주더라. 약이 없을 때는, 자, 디모데 시대에는 약이 없으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는데 네 자전하는 그 위장병을 위해서 뭣도 좀 쓰라고 그랬어?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위장병 약이. 그래서 그 포도주가 약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또 무슨 뭐 포도주가 조금 있다고 또 뭐 몇 끼니마다 한 잔씩 먹어도 되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또 그렇게 먹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약이 없을 때. 약이 있을 때는 약을 쓰고 그 약을 쓰고 그 치료를 받고 그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병이고 하나님이 죽는다고도 하셨는데 과연 살아날까? 응?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는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해시계가 있는데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나갈까요? 뒤로 10도 물러갈까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나가기는 쉽고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우니까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 10도 한 눈금이에요. 한 눈금 물러가게 해달라. 이거는 쉬운 것 같지. 이게 이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일이죠? 이 시계가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지금 제대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 스스로 돌면서,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거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365일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다 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구가 돌다가 멈춰가지고 뒤로 돌았다는 거예요. 순간. 안 믿으시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죠. 그래서 죽을 병도 지금 무화과나무 반죽을 놓고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깨끗이 낫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12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왕 부르닥 달라다니 그 소리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 나았다. 그래? 나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 죽지 않고 좀 나서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3절에서 보물고 금은과 향통과 보배로 기름과 그 군기고 창고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대로 내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보물 뭐 군기 물자 다 보여줬다. 안 보여준 것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물병에 들어서 살아났는데 기도 누가 했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자신이 기도했어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살려줬다. 나는 하나님과 기통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자만에 빠졌습니다. 뭐에 빠져요? 자만심, 교만심.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왕 갔을 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누구 자랑을 하라고? 자기 자랑을 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보여줬어야지. 하나님을 전해줬어야지. 근데 이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섰다 하는 자는 뭐라 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때 히스기야가 그래요.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또 살려주셔서 15년이나 더 살게 됐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에게 보여드릴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더라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죠? 미지에 할 수 없는 하여간 신비한 그런 분이라 그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얕잡아보고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가는 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비한 분이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 죽이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죽을 병도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를 죽이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쳐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가 큽니까? 바벨론이 큽니까? 바벨론이 커요. 이스라엘의 보배가 많습니까? 바벨론의 보배가 많습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보배, 보물이라고 군기고라고 해도 별게 아니거든요. 보물이고 군기고고 많이 있지만 자기 나라의 그 큰 범위에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얕잡아보고는 얼마 후에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을 사로잡고 18절을 보면은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 황관이 되리라. 이런 비참한 일이 있는. 근데 히스기야는 다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을 병이 들었건, 마음의 흑암을 만나서 마음의 죽을 병이 들었건, 영적으로 흑암을 만났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잘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죽을 병도 낫게 해주고 생명도 연장시켜준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를 자랑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라? 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는 그럴수록 온유 겸손하게 낮아졌어야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직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들어주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자만에 빠졌다. 교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교훈 삼아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병이 나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